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말은 달콤하고 옳은 것 같지만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에게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내 영혼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니 신적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처럼 인간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이 형제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내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이 말에 대하여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지금 이 7장에 그리고 6장에 나왔죠.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제들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왜 이렇게 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느냐. 입술로는 온 인류를 구하고 또 구원자라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한 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없는 이 총구석에 이렇게 하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이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가? 사람이 이성적이어야지. 사람이 신적이 될 수, 사람인데 어떻게 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당연히 사람은 이성적이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성경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이성적인 이 생각, 나의 세속적인 이 생각, 나의 육체적인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죽어야 나의 영이 살아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둘 다 동시에 같이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존의 방법을 계속 찾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라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책을 읽고 오히려 나의 영혼이 더욱더 약해지고 더욱더 굶어서 힘을 잃어가는 이러한 정반대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6개월 후에 그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곳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는 그 사건을 가르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또한 가르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그것을 계속 증언하면서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계속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좋은 세상, 좋은 세상.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좋다.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이 내 편이네?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야 세상이 미워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서로 협력하여 코오퍼레이션 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갑시다.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관적이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너무나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이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보십시오. 그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이 운명의 시간이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호카이로스,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9절 말씀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형제들은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되지 않는 10절 말씀에 나타나죠. 분명히 9절 말씀에 나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제들이 명절로 올라간 후 예수님도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 근거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유대로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유대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주 친한 제자 몇 명과 함께 갔는지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은밀하게 그렇게 유대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6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 유대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왜 은밀하게 올라가셨나? 분명히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올라가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한 것인가? 형제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우리가 운명과 선택에 대하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운명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있게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임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신 이유는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려 한들 감옥에 가두리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인데 그들의 그러한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힘인데 연약한 권력인데 지금처럼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유대에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그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추종을 할 것인데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상에 사람들의 권력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슈퍼내추럴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운명과 선택이라는 운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은 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진 일, 운명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게 뭔가가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는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인가? 운명적인 삶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나의 선택이지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는 것이고 안 믿게 하면 안 믿는 것. 그렇게 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는데 자기가 다 정해놔놓고 죄는 내가 다 뒤집어쓰고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고 그랬는데 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놔놓고 내한테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인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하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못 믿게 하려고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다 결산하겠다, 정리하겠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선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운명을 이야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선택이 근거가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운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았느냐? 운명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운명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처럼 삼았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일하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명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에 선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택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흔들리니까 문이 다 열린 것이죠. 수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무서우니까. 간수들도 도망을 갑니다. 다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막상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또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하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감옥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중요한 죄인들을 내가 놓쳤으니 이제는 내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라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간수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실수는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처럼 나의 생각으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희 이렇게 가십시오,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았죠. 머물러 있다가 형제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자신의 말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반대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왜 올라가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중요한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다. 십 절 말씀 보면 not openly,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는 이것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형제들이 원했던 것은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수많은 그러한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Not openly.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어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너도 혼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저는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7병 이후도 행하셨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머문 것이 아니다라는